자,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계속해서 미슈파팀 주간에 우리에게 법이 선포되고 있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이 마냥 즐거울까요? 즐겁지만은 않을까요? 즐겁지만은 않죠. 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법은 그 반대를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게 하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게 있는데 그건 또 해야 된다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잠깐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또 나한테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겨진다고 해서 거기서 도망가거나 거기에서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우리를 지으신 이가 없고, 아멘.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에덴의 삶을, 샬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주에 대한 말씀이 딱 나오지만은 이 저주라고 하는 글자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너는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내 백성의 지도자를 너는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따라합니다. 아라르. 예. 이 저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날도 있고, 카바부도 있고, 라카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저주를 해도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한쪽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예.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언약 관계. 서로 약속을 맺은 관계 안에 있는데 한쪽에서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뭐라고 지금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의 관계 안에 맺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품이 뭐냐면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을 그분은 못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이라는 성품에 매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정말 짜증나지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데, 근데 하나님만 잘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서로 약속을 했는데 한쪽만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약속이 잘 유지가 됩니까?
같이 지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쪽이 아무리 잘 지키려고 그래도 다른 한쪽이 나 약속 안 지킬래 그러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파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하셨을 때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그 약속을 주님 앞에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너는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미슈파팀, 법, 말씀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너는 끊지 말아야 한다. 너는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너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원망 불평할 때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쳐야 합니다. 탁 쳐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아라를 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왕되심을 내가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나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 의지적으로 내 말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막 욕하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런 말 하나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우리에게 선하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떠오를 때 그 떠오르는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세요. 아시겠죠? 내 생각아 잠잠할지어다 하면 막 생각에 막 파도가 막 일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잠잠해져요.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열이 받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막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막 열이 받는 걸 어떻게. 자, 그런데 그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잠잠하라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잠잠하라 선포하면 돼요.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참으려고 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막 참으려고 해.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인내심으로 참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받아요. 막 더 짜증나는 거야. 막. 왜? 내 참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 고집이거든요. 열받는 상황에 내 고집을 부어봐요. 그냥 뭐 기름 붓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도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거예요. 바브라는 글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브라는 글자는 서로 연결하는 글자예요. 앞에 나오는 문장하고 뒤에 나오는 글자를 서로 못이거든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서로 연결시키는 글자가 바브라는 글자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글자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의 지도자를 너는 아라르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저주하지 말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나의 권위자에게 저주,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권위자가 누구죠? 자, 여러분의 권위자가 누구인가요? 부모님이죠.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아라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은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반에 있는 선교사님, 또 전도사님, 그분들께 여러분이 아라르 한다. 자,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실제 내 삶의 관계 속에서, 그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선교사님을 섬길 때, 또한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또한 선후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법은 꼭 지켜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됐어요. 이들은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자,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죠? 정말 열심히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셨어요. 이 사람이 법을 지킨 사람인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받아도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나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행한 자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나 법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난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셔요. 나는 법 안 지켜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난 그렇게 확신해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 사람은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교회 다시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신앙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법이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법을 무효시킨 분이 아니에요. 야, 이거 무효.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야, 내가 더 쉽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무거운 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법보다 더 무겁고 더 지키기 힘든 법들을 주셨어요. 이거를 지켜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집니다. 더 많은 책임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많은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일체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웃기고 비참한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 뭐하러 지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한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며 또한 새기며 선포하며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높은 기준을 딱 두세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